삼손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사사 중에 아마 가장 유명한 사사가 삼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는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힘이 무척이나 센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힘이 어느 정도로 세었냐 하면 젊은 사자와 싸워서 마치 사자를 염소 새끼 찢음같이 찢어서 죽일 만큼 힘이 세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상어나 맹수들의 턱 힘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턱을 아래 위로 붙잡고 찢어버릴 정도의 힘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그의 힘이 얼마나 대단했냐 하면 당나귀 턱뼈만 가지고도 혼자서 1000명을 싸워 이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힘이 세면 이렇게 큰 일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1000명과 싸워서 이길 만큼의 힘을 가지고 지구력을 가지고 있기는 진짜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삼손이 이렇게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진 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놀라운 이러한 힘을 가질 수 있었는지, 그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합니다. 그것은 삼손의 적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이나 삼손이 사랑했던 이방 여인들도 똑같이 삼손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궁금해하였습니다. 16장 6절의 말씀을 보면요, 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여러분, 드릴라도 삼손의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궁금해했습니다. 여러분, 그 힘이 무엇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의 머리카락의 길이에서 그의 힘이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삼손 자신도 자신의 힘이 자신의 머리카락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니라 하니라. 지금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었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자기가 믿고 있는 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라고 삼손이 진심으로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삼손이 거짓말을 하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거짓말과 바른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은 다릅니다. 삼손이 진심을 말했지만 그는 잘못 알고 있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16장 22절의 말씀은 우리를 혼동케 하는 한 단서를 마치 복선처럼 그것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래서 삼손의 이야기나 삼손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손이 머리를 밀리우고 난 다음에 힘이 완전히 빠졌는데, 그래서 힘이 하나도 없어서 눈도 뽑히고 발가락 끝도 잘려서 그렇게
놀림거리가 되었는데 사람들은 삼손의 머리가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잊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삼손의 머리가 자라났을 때 삼손이 놀라운 힘을 가지고 다곤의 신전을 무너뜨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삼손의 힘이 그의 머리카락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머리카락이 그렇게 빨리 자라지 않습니다. 제가 중3 때 머리를 한번 이 이발소에 가서 면도칼로 한번 싹 밀어주세요 해서 머리를 한번 싹 밀은 적이 있습니다. 밀고 나니까 조금 지나니까 후회가 되더라고요. 이게 처음 밀어서 반질반질할 때는 그래도 좀 예뻤는데 이게 나기 시작하니까 이게 참 좋지 않더라고요. 이걸 다듬어 줘야 되고 또 이 짧은 머리를 이발소에서 이렇게 바리깡으로 다듬어야 됩니다. 요즘 바리깡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죠. 그런데 정말 안 자라더라고요. 딸이 제게 와서 아빠 머리 이렇게 딸이 한 허리까지 정도 가까이 처음에 머리카락이 길었거든요. 아빠 머리 좀 잘라줘, 단발로 잘라줘 뭐 이러는데 제가 내가 다시는 네 머리 이렇게 안 자른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뭐 웬만한 머리는 이렇게 모양대로 다 자를 줄 알거든요. 이용사 자격 정도 예전에 땄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딸의 머리를 한번 잘랐다가 자기 말로 이렇게 이 볼록하게 이렇게 된 게 참 싫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울고 불고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네 머리는 손을 대놔봐라 하고 안 잘랐습니다. 애가 미용실에서 머리를 잘라왔죠. 그런데 그 머리가 기르는 시간이 엄청 걸리더라고요. 삼손이 어렸을 때부터 그가 머리가 삭발되어서 밀릴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길렀을까요? 그리고 그가 삭발이 된 후부터 다곤 신전의 신전을 무너뜨리기까지 머리가 얼마나 더 자랐을까요? 저는 그렇게 기간이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삼손의 머리카락은 그냥 그의 외적인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 뿐입니다. 그는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아니하였고 또 나실인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는 그의 힘이 외적인 표징과 연결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실인에게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 말고도 다른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실인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마시지 마는 것뿐만이 아니라 포도나무에서 난 모든 것을 먹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로 식초를 만든 것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관계된, 술과 관계된 모든 것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나실인은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 여인들과도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죽은 사체와 접촉해서도 나실인은 되지 않습니다. 이 법이 어느 정도로 중하냐 하면 부모나 가족이 죽어도 나실인은 거기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구별된 사람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 겁니다. 왜 삼손이 자기의 힘이 머리카락에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나실인의 모든 규례는 자신은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있는 유일한 나실인의 증거는 머리카락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능력이, 자기의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에 있다면 모든 나실인의 힘이 장사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삼손의 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은사였습니다. 그 은사는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삼손은 그것을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이 얼마나 오만방자했냐 하면 사체에 가까이 해서 안 되는데 그는 자신이 찢어 죽인 사자의 사체에서 벌들이 집을 짓고 꿀을 내는 것을 보고 그 꿀을 따서 자신도 먹고 부모에게도 나눠줍니다. 사자를 처음 죽였을 때는 자기의 방어적인 수단도 될 수 있고 사자가 아직 죽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그 사자가 죽음이 되었을 때는 그 사자를 멀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입속에 있는 꿀을 따서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삼손은 이방 여인들과 사귀었습니다. 그 이방 여인이 셋 다 블레셋 여인입니다. 딥나에 있는 여인이 있었고 또 다른 곳에 있는 창녀에게 가서 자기의 몸을 섞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드릴라도 블레셋 여인입니다. 여러분, 나실인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결혼잔치를 딥나에서 하면 이스라엘의 결혼잔치를 아시지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결혼잔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을 불러다가 그들과 함께 포도주를 마시며 내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나실인의 다른 삶의 규례는 하나도 지키지도 않으면서 마치 자신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한 가지 외적인 모습으로 마치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그 머리카락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것이 자기의 능력이고 복의 근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많은 성도들이 그런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하나도 없는데 가정에는 가정 폭력이 있고 욕설을 하고 술과 담배를 먹고 많은 거릇된 일들을 하면서 제게는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작년부터 11조를 했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집을 축복해 줬는지 11조가 정말 믿음의 표상입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11조 감사한 일이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믿음에 드러나는 표정일 따름입니다. 그것이 주일 성수도 될 수 있고 혹은 다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요.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삼손의 그 역사를 통해서 좀 더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손의 힘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에 분명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여러분,
맨 마지막 구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놀라운 일을 행할 때마다 그 말이 반복합니다. 14장 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14장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에게 힘이 나타났습니다. 14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에게 놀라운 힘이 나타났고 그곳에서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라는 말이 드러납니다. 삼손에게 놀라운 능력, 힘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함께 임했다라는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15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15장 14절 시작. 삼손이 레이에 이르러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같이 그의 결박됐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끊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삼손이 거기서 당나귀 특뼈로 1000명의 군사를 죽입니다. 삼손에게 힘이 임하고 그의 능력이 나타날 때마다 그의 머리카락이 더 길어졌거나 머리카락에서 무슨 에너지가 그의 몸에 공급되었거나 아니면 그의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섰다든지 색깔이 변했다든지 어떤 징조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에 삼손에게 놀라운 일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16장 20절에 다시 기록합니다. 20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뭐라고 적고 있습니까? 머리카락이 잘려졌기 때문에 그가 힘이 없어졌다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났기 때문에 힘이 없어졌다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삼손의 능력의 비결은 머리카락의 길이가 아닙니다. 삼손의 능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머리카락이 길 때만 함께 하시는 걸까요? 그렇다면 우리 다 머리를 길러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남자들보다 여자들의 영성이 더 훌륭하고 믿음이 더 좋은가 봅니다. 평균적으로 머리카락이 더 길어서요. 여러분, 거기에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외적인 어떤 표징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엄청난 저런 오르간이 있어서 우리의 교회의 예배가 영적으로 변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건물이 아름다워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동행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 길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실 때에 그가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마지막 나실인의 외적 표징마저 가벼이 여기고 그가 그것을 버릴 때에 하나님도, 하나님의 영도 그를 버리고 떠나간 것입니다. 역대하 12장 1절 말씀에 르호보암의 통치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 사람이 본받은지라. 그리고 5절 말씀에 그때의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여러분,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의 마음대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삼손이 왜 버림을 받고 능력이 사라졌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가 믿음의 삶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삼손과 닮은 점이 많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징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삼손을 닮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서원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녀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우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게 하고 그 말씀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가르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일 때부터 교회에서 아이들을 불러내면 부모들이 싫어합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길게 잡으면 부모들이 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원을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 수학 숙제는 했니? 영어 단어는 외웠니? 학원은 갔니? 라고 날마다 물어보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읽었니? 큐티는 했니? 라는 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 시간을 뺏기는 것보다도 오히려 공부에 더 집중하기를 바라는지도 모릅니다. 그래, 신앙생활은 나중에 대학 가고 나서 좋은 직장을 얻고 나서 하면 되지 뭐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부모의 신앙과 서원 속에서 태어났지만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 빼고는 세상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결국은 교회에도 나오지 않고 구별된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 비슷하게 살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구별된 삶은, 그 모습은 사라져 버립니다. 사실 삼손과 우리의 힘은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겸손히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는 삶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미가 6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에는 하나하나가 끊어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오직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고 인자를 사랑하여 하나님과 함께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도 비슷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분별되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의미로 나실인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능력과 은사를 주신 그분에게 집중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머리카락 길이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머리카락 길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시며 신실하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그 뜻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경우에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나실인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금기사항과 외적인 표징은 그들이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택함을 받은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 택함이 나만 구원을 얻는다는 택함이 아닙니다. 그 택함은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위해서 내가 먼저 선택받았다는 택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버리고 자기들만 구원받는 백성으로 택했다라고 그들은 착각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은혜를 선포하고 드러내기 위하여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택감은 구별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구별됨이 뭐로 나타납니까? 바로 말씀의 금기사항과 외적인 표징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배를 참석하고 주일 성수하고 11조를 하고 봉사와 구제를 하는 이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되었다라는 표징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구별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별된 사람이라고 나타낼 수 있는 표징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살아갈 때에 그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약속이 주어진 이유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별된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음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모든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그것을 주신 분과 연관지어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할 때에 우리는 똑같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정령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영과 함께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사사로운 나의 욕심,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며 그것을 위해 하나님의 덕을 세우기 위해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허락하신 능력의 100배, 1000배라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에 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적이 어떨 때에 일어난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머리카락 길이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나의 외적인 표징이 조금 더 좋아 보이고 조금 더 길어 보기 위하여 거기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내게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보다 주의 영과 함께하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더 현명하고 바른 신앙생활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큐티 말씀을 보는 이유도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그분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기억하고 또 생각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어보고 다시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고민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적용이라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알아가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적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가지만 또한 우리의 믿음도 바꾸어 나가는 겁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저는 적용 때문에 새로운 기도가 생겼습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붙잡고 무엇을 할까?
내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 가운데로 모셔드리는 생활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경건의 연습이요 훈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몸에 익숙하게 되어질 때쯤이면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려 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행할 바를, 말해야 할 바를 친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영과 주님의 성령과 함께 하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렇다면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요,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재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